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내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으로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아멘. 천국은 마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번 한 주간 계속 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청년 때 막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20대이고 지금 이제 30대가 되었는데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와닿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도하며 만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앞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근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울려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체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감추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속에 물들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자 하셨음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웃의 소유를 탐하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먹이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날이 갈수록 중한 범죄자들은 나이가 어려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나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곳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소홀해졌고, 그 예배가 소홀해진 것이 또 우리에게는 몸에 익는 버릇이 되어서 예배가 소홀한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소홀하고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크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범사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새 속에 물들어 세상에 속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있는 자녀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히 태어나며 산모와 태아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가족 전도로 나아갑니다. 비가 오는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7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이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설문지 하나를 쫙 돌려주면서 이 설문지에 있는 보기, 그 보기 중에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보기를 주었습니다.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교회, 여가, 자아실현. 이 보기를 주면서 이 보기 중에 당신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대로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보기에 없는 것이 있다면 보기에 없는 것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강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님이 여기에 숨겨둔 이러한 전략 또는 숨겨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보기 중에 하나님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러 적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보기에 없는 것도 적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적는 청년이 있을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넣는 청년이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나중에 설문조사를 나눌 때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적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포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일부러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을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기 중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하고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또 뭐 보기에 있는 것만 쓰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청년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 결혼 예비학교에 참석한 그 청년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 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결혼 생활 또는 직장 생활,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동일시할 때도 너무너무 많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빠졌음에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빠진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고 계신가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빠져도 빠진 줄 몰라요. 또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여기는 신앙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복음,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 예수,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 예수, 하나님, 십자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의 목록에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빠져도 빠진 줄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하고 교회 다니는 거 똑같이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찬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사실 염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가 복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깨져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니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 여성도를 만났습니다.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가 예수를 믿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 우리는 쉽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 느낌에는 뭐 시장에서 옷 파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자주장사, 이 자주색 옷감은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에요. 이 자주색으로 물들이는 이 염색은 이거 쉬운 염색법이 아니에요. 강달소라라는 이 소라 껍데기를 이렇게 가루로 내서 그것을 가지고 염색약을 만들어서 염색을 하는 건데, 이 이쁜 자주색 그 색깔이 사실은 쉽게 나는 색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특히 임금이 입는 옷이 홍포, 이 자주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감은 동네에서 그냥 시장에서 옷 파는 아줌마였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명품샵 사장님이었다는 얘기예요. 명품샵 사장님.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전도하던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이 그 안에 들려서 이게 막 접신을 해갖고 점을 치는 이 여종을 만나고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라고 명령해서 귀신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채를 받아서 생계 유지를 하던 주인들이었죠. 근데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면 이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돈벌이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식민지인 도시였는데 여기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특별히 고위 관리에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넘겨버립니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고소의 제목이 뭐냐? 이 두 놈들 때문에 성이 소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을 소란시켰다라는 죄. 두 번째 죄는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것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지 못할 그러한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그들에게 맞고 옷을 찢김을 받고 이 수갑을 채우고 발에 발도 못 움직이게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갇혀서 옥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아서 간수가 옥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간수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이 간수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는 뭘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바울과 실라라기보다는 이 간수인데, 간수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간수의 우선순위는 옥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서 이 옥을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서 옥을 든든히 지키는 것이 이 간수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수가 믿을 것은 뭡니까? 든든한 옥문, 그리고 죄인들이 차고 있는 수갑, 또 죄인들이 발에 차고 있는 착고, 이것이 간수가 믿는 거예요. 신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념이 있어요.
자신이 믿는 신념, 자신이 믿는 이러한 고집,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게 보면 자신감처럼 보여요. 내가 믿는 신념, 내가 믿는 자존심, 이게 좋게 보면 자존감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정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시냐면 교만이라고 보셔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자신감, 자존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자신감이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흘러갈 때에는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신뢰하는 게 있어요. 나의 신념,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심, 나의 자신감, 나를 신뢰해요. 그런데 나를 신뢰하던 것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뢰하던 것이 깨지면 어떻게 하죠? 깨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을 두고 있던 것, 그게 깨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던 것, 그게 깨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쭉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 주위에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들이 자살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나가던 배우가 자살한 일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두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가 자살한 일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는 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과 그 대기업 총수가 자살한 날이 같은 날이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장례식이 그 대기업에서 만든 병원에서 우리 외할머니가 장례식을 하셨는데 원래 그 장례식장 앞에는 주차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회차만 할 수 있고 주차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날 할머니 장례식이라서 제가 빨리 그때 전도사 생활할 때라서 빨리 옷을 갈아입고 할머니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평소에 주차하면 안 되는 회차로에 양쪽으로 검은 그 기업의 가장 비싼 자동차가 쫙 줄비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자기네 회사 차라고 그냥 세워놔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이 장례식장을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많은 분향소가 있는데 한쪽 면을 완전히 다 봉쇄하고 그쪽에서는 그 대기업 총수의 장례식만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왜 자살을 했을까? 때로는 1등 하는 사람도 자살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어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기 집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아이가 뛰어내린 자리에는 신발과 교복 겉옷과 그리고 성적표와 짧은 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발과 교복을 겹쳐져 있고 그 위에 자신의 성적표가 있는데 그 자신의 성적표 정교석차가 1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1이. 정교석차가 1. 그리고 짧은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 나는 전교 1등을 했다. 이 행복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나는 오늘 죽는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이 뉴스를 접하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전교 1등이 자살을 하나? 대기업 총수가 자살을 하나? 인기 많은 연예인이 자살을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 자만심,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깨지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만심,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에 생명을 거는 거 맞는 거죠. 만약에 내 신념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 자존감과 자만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 100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영생은 이 땅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중에는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우리가 귀하게 가지고 누리는 것 중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의 직위, 나의 옷, 나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영원한 생명, 영생,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땅에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것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일단 전도지를 우리가 그 우체통에 띄워놓는 전도를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땅의 것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간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수는 당연히 죄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적은 죄인을 든든히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믿는 것은 뭡니까? 단단한 옥문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묶고 있는 단단한 수갑과 단단한 착고예요. 그게 이 간수가 믿는 신념이고 자존감이고 자만심이고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묶인 모든 것을 풀어버리셨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자마자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 자신이 믿고 있는 자만심, 자신이 믿고 있는 자존감이 깨어짐을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내가 믿고 있는 자존감, 이 자신감이 깨지자마자 죽을 생각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가치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자신감, 자신의 고집, 여기에 신념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깨지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간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죄인들을 잘 지키는 것, 옥문이 든든히 채워져 있는 것, 수갑과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는 것, 이것이 간수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선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죄인들이 도망갔겠거니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탈옥을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서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어요. 들어가서 진짜 죄인들이 탈옥을 했는지, 탈옥을 했다면 몇 명이 했는지, 또 탈옥을 했다면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죄인들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닫혀 있고 수갑이 채워져 있고 창고가 채워져 있는 게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이니까 그게 열렸다라고만 해도 자결하는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지 아주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이 땅의 것에 내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절망하게 돼요. 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고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간수고 상관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상관이 든든히 지키라고 얘기했고 든든한 옥문과 든든한 창고와 든든한 수갑이 있었음에도 이게 다 깨지니까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속에 물들어 살면 그 세상의 것이 무너졌을 때 살아갈 소망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돼요. 나의 신념, 나의 자존감, 내가 의지하고 믿는 이 땅의 것은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졌을 때 살 소망을 잃어버릴 사람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아 세웁니다. 그 손에 하나도 그 손을 몸에 대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네 몸에 칼 대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뛰어들어가서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워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간수의 모습인가요? 죄인에 대하는 간수의 태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완전히 주권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뭐 때문에 어느 계기로 이 두 사람의 이 형세가 역전이 됐을까? 그것은 이 간수가 생각했대 자기의 우선순위는 옥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는 겁니까? 죄인들이 도망가니까. 죄인들의 우선순위는 세상이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그들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면 자기의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렸는데 이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믿었던 신념과 가치관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문이 열리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념과 가치관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왜 안 도망가고 있을까? 문이 열렸고 수갑이 풀어졌고 착고가 풀어졌는데 이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내 신념이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의 신념, 내가 믿었던 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선순위, 세상 사람들의 신념, 세상 사람들의 고집,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러한 이 교만함들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사니까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목사들도 똑같이 살아요. 목사들도 똑같이 살아요. 신념과 가치관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봐라 내가 맞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틀렸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수갑도 풀어지고 착고도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간수와 바울과 실라의 대화를 보면 왜 떠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이 간수가 물어본 구원은 바울과 실라가 말한 구원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수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안 죽고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옥문을 닫고 선생님들을 안에 넣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무슨 대답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졌어도 안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나가도 복음 전해야 되고 안에 있어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들의 우선순위는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는 것도 아니고 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복음 전하는 것이 이들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간수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간수의 신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간수가 믿고 있었던 자신의 자존감, 자만심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복음으로 사는 것,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오늘 간수가 변화되는 그 유일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유일한 가치관을 변하지 않은 진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세상의 소망이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진리에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면, 복음에 둔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둔다면 우리는 절망할 일이 없고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간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크게 기뻐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간수의 모습이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간수가 조금 전에 뭐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들어가니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속에 물들여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신념을 똑같이 따라 살면 우리 역시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소망이 감옥 잘 지키는 것이었던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감옥 잘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얻고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주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전도지로, 때로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살아갈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울처럼 신라처럼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며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신념과 고집을 꺾으며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복 세대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자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려고 했던 간수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신념이 무너지며 그들이 믿고 있던 자존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전도로 나아갑니다. 전도하는 손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눌 때 그것이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한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좋게 되면 하셨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는 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는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족들 위에도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은 온가족 전도로 쉽니다. 온가족 전도는 이따 식사하고 나서 오늘은 사탕 없이 전도지와 물티슈만 비닐팩에 넣어서 준비해서 우리가 우체통 우편함에다가 넣는
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수한 집사님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표일 찬양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든든히 믿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